올려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우리 성탄절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우리 대림절기를 함께 보내고 있는데, 오늘 먼저 그 좋으신 미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께 가까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평강의 왕이여, 평강의 자비의 하나님, 만군의 주시오. 다시 오실 영원하신 왕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평강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자비의 하나님.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영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주를 찬양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을 또 하나님 앞에 점거해 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에 참 하나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나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절대 절망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모든 얽혀졌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실마리와 희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나의 감정과 상황 가운데 힘든 게 있지만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회복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의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왔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하나님이 죄악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말씀대로 믿음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오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여종과 남종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다시 한번 더 주의 복되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그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로 내가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강건적인 사랑으로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연약한 무릎들이 나의 다쳐진 마음들이 주님을 향해서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여호와를 인하여 감사하며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 하나님 우리 영유치부 예배가 선포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 어린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모여싸우니 이 시간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오니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마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주의 인자가 나 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평생에 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박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낙심한 상심된 마음속에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문을 활짝 열고 찬송 한 곡조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소원하고 오늘 말씀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큰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올려드리면서 거룩한 주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
전심으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걸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내가 힘들 때마다 나의 큰 위로와 평강이 되시는 성령님, 이 시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상심하고 절망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 있는 저희들 모두에게는 주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사도신경을 함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신 분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17번 구주강림 세 번째 교독문을 함께 교독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어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함.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장막이 변하여 무찌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대로 있어 그것을 건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다 같이 깨끗하지 못하는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에게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122장 우리 강림절 찬양 참 반가운 신성도여 함께 올려드린 다음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윤혜정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높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12월 둘째 주일 아침 저희를 불러 예배 자리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찬바람 속에서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삶의 크고 작은 일들 속에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에 참석한 모두가 성령에 붙잡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한 해 동안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풍성한 사랑으로 채워 주셨건만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뿐입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놓쳤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바쁨 속에서 영혼을 돌보지 못했던 나태함을 씻어 주시고 다시금 신실한 믿음의 사랑으로 세워 주옵소서. 대림절을 지나며 저의 마음이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겸손과 소망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하신 말씀처럼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설렘으로 기다리며 이 땅에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가하는 12월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혼란과 갈등이 많은 현실 속에서도 진리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정직과 지혜를 다하시며 이 땅의 모든 가정과 일터 곳곳에 평강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이 나라에 기도하는 백성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세워주며 연약한 지체를 품어주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교육, 선교와 봉사 등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계획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올 한 해 마무리까지 주의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권능과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회복시키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권사님의 기도에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구약성경 시편 27편 1절부터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에 나를 그의 초막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연은혜 집사님께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집사님 찬양 정말 감사하고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한 교회에 일일 저녁 부흥회를 갔어요. 그 교회가 지금 많이 힘든 가운데 있었거든요. 저는 아무런 그런 힘과 능력이 없지만 전문 부흥사도 아니고요. 그런데 나중에 들려오는 말씀이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그 교회 성도들이 많이 은혜를 받고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발견하겠다고 했을 때 목사로서 살아있는 그 보람을 느꼈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제가 이런 말을 전했거든요.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미소 음성을 가지고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리막 다음에 오르막이 있기에 인생은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리막 다음에 오르막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희망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순간에도 내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될 줄로 믿고요. 나는 안 될지 모르지만 주님은 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손에 꽉 붙잡히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목회가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시편 84편을 설교했습니다. 이 한 달 동안은 제가 대강절기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말씀을 특별히 교회에 대한 말씀을 증가하는데요. 지난주 설교가 기억나십니까? 제목이 이렇습니다. 따라합시다. 눈물 골짜기로 나아갈 때라도. 자, 누구의 시편이었죠? 지난 84편은 기억나십니까? 오, 김권사님 빙고입니다. 고라 자손의 성전 찬양시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라 자손이 어떤 자손인지 알아야 본문이 열리는 거예요. 자, 고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과거에 민수기 16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영적인 리더였잖아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모세가 하는 모습, 리더십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라가 다단과 아비람, 온 이 사람들과 결탁해가지고 누구에 대해서 저항했습니까? 모세에 대해서 저항했습니다. 그게 고라당의 반란, 반역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고라가 이 모세하고는 사사로이 어떤 관계입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했죠. 사촌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촌은 멀지 않잖아요, 그죠? 멀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는 지난주는 설교를 못했는데요. 다시 묵상해 보니까 여러분, 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사람이 저 딴 교회, 저기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의 주된 공격 원인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 인생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사촌이 지금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 이스라엘 그 출애굽과 광야의 이 역사에 엄청난 어려움이 생겼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자기 집안 식구가 자기의 원수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적이요, 여러분의 집안 식구가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 저도 결혼해가지고 살잖아요, 그죠? 어떨 때는요 깜짝짝만 놀랍니다. 저의 강력한 목회 동력자가 우리 집사람인데 어떤 순간 생각해 보니까 성도들은 한 100명 나보고 막 뭐라 하더라도 저는 안 흔들려. 이상하게요, 우리 집사람이 한마디 딱 하는데 세게 하지도 않아. 우리 집사람 알죠? 세게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아주 점잖해요. 근데 그 한마디가요, 와, 저의 이 심장을 꽉 찌르면요, 성도님들 그렇게 달라들어도 저는 꿈도 없는데, 집사람의 한마디가 제가 그냥 막,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가장 잘 아는 것 같죠? 잘 알기 때문에 가장 여러분의 약점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여나 여러분 내 남편이나 아내가 예수를 안 믿을 때 가장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맞죠? 그죠? 다 경험하잖아. 왜? 남들은 나의 아킬레스건이죠. 나의 연약한 부분을 잘 몰라. 그러니까 웬만한 해가더라도 나에게는 상처, 데미지가 없어요. 근데 부부는 그게 아니죠. 딱 막 그냥 막 뭔가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그걸 가지고 확 찌르니까요. 우리 사회에 저 화상 내가 진짜 막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같이 기도해요. 여러분 부부와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과 특별히 우리 교우들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고라 자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진노 심판하셨잖아요. 땅이 갈라져가지고 죽어버리고 심지어는 하늘에 불이 내려가지고 이 고라 자손들과 이 다단, 이 반란의 무리들이 죽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하죠. 어떻게 보면 이 반란의 무리들은 옛날 조선시대 같으면 구족을 멸하잖아요. 그죠? 깡그리 그냥 다 없애버려도 될 텐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희망의 씨앗을 살려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시편 84편을 썼던 고라 자손이라는 거예요. 띄워드릴 겁니다. 84편 1절 4절 지난 시간 한 설교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3절에 그 제비와 참새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 본문에서 누구예요? 지난 주일날 설교를 안 들었나 여러분? 고라 자손을 자기를 은유화시킨 겁니다. 여러분, 비둘기 정도라도 되어야 제단에서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새나 그 다음에 어떤 제비는요, 정말로 가치 없는 하찮은 주의 성전과고는 전혀 어떻게 보면 무관한 그런 인생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저는 제비 같아요. 저는 이 교회에서 참새 같아요.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의미 없는 존재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인간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참새와 제비가 하나님의 전에 찾아왔다니까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전에 거하는 그 참새와 같은 인생도 제 집을 얻고 보금자리를 얻는 것이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밀양감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집에서나 세상에서나 직장에서나 당신은 무능력하고 당신은 돈도 못 벌고 당신은 어떤 능력 없고 당신은 정말로 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여러분들 자존감을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면 그런 인생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고라 자손이 하나님께서 깡그리 어떻게 보면 없앨 수 있는데 그들 가운데서 몇몇은 살아남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살아남은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함께 노래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고라 자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그 2탄으로요, 오래전부터 저는 시편 27편을 준비했는데 오늘 드디어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도요, 오늘 여러분 성경 보니까 여러분 성경 있죠? 27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파란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라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탄식이면서 성전 찬양시고, 오늘 본문은 다윗의 탄식시면서 성전 찬양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예전에도 제가 한번 했지만 여러분 미생이 있죠. 제가 미생 참 재미있게 봤거든요.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돌려보기 해보셔요. 근데 미생에 보면 중간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차장이 등장하거든요. 딱 오차장이 지금 이제 제 또래인 것 같아요. 50 중반에 대기업의 차장인데 뭐 상무를 달든지 임원으로 가야 존립을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장면이냐면 그가 퇴직한 선배를 만나는 거예요. 이 선배가 어떤 그 회사에 위기가 있는데 자기가 딱 이제 보니까 아이고 여기 있어봤자 별로 소망이 없는 것 같아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퇴직금이나 어떤 이걸 좀 더 받고요, 땡겨받고 자기가 그 명퇴를 한 겁니다. 명퇴를 할 때는요, 자기는 명퇴하고 뭔가 하면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론은요, 잘 안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성민 씨죠, 오 차장하고 퇴직한 이 선배가 만나가지고 뭐 세상 사람들이니까 소주 한잔 하면서 내가 힘드니 네가 힘드니 막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한참 이 오 차장의 말을 듣다가 마지막에 그 퇴직한 선배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퇴직한 후에 큰맘 먹고 피자집을 내가 시작했어. 잘 될 줄 알았지. 그런데 잘 되는 것 같으면 옆에 큰 마트가 생기고 그 안에 피자 가게가 생겨가지고 내가 쫄딱 망했다는 겁니다. 퇴직에 대출까지 끌어가가지고 다 쏟아부었는데 내 인생 이만기 시작될 줄 알았는데 현실은 너무 냉혹했다는 겁니다. 퍼뜩 드는 생각이, 내가 그때 좀 정치적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의 어떤 줄을 잘 잡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했다 하면서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오 차장이 일하는 겁니다. 형님, 그래도 밖이 더 낫소. 지금 우리 회사 형님 다녔지만 전쟁터요라고 한 겁니다. 전쟁터. 그러니까 그 선배가 마지막에 이런 겁니다. 뭐? 우리가 다녔던 회사가 전쟁터라고? 야 인마 정신 차려. 남이 밀어낼 때까지 절대 그만두지 마라. 회사가 전쟁터라면 밖은 지옥이야. 할렐루야. 그 미생의 한 장면이지만 지금도 죄가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의 목회가 전쟁터와 같아요.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전쟁터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버텨야 되는 거예요. 왜? 나가면요, 거기는 지옥 같아요, 여러분. 고로 저는 오늘 이 뭐 고라 자손의 시편이나 그 다음에 올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와 위로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편 27편은요 어떤 상이냐? 다윗이 졌다 그랬는데 어떤 상이냐면, 여러분 다윗의 셋째 아들의 이름이 누굽니까? 압살롬이잖아요. 압살롬. 여러분 압살롬은요 다윗이 금이야 오기야 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살다 보면요 의외로 여러분들이 자녀들 가운데 자녀들이 여름이 있으면 별로 신경 안 쓰고 이런 거 있죠. 등급은 소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나 그런 말처럼 의외로 그냥 막 키운 애들이 효도를 더 잘해요. 근데 엄청 신경 쓰고 엄청 금이야 오기야 키운 애들이 결국은요 부모님 목에 칼 드는 사람이 있어요.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말 잘해줬는데 나중에 부모님이 유산을 왜 이것밖에 안 해주느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연속극의 드라마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그래요.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형제들 중에서 야 제가 제일 똑똑하고 제일 유능하고 정말 제 정도면 아마 다윗은 그랬을 것 같습니다. 내 왕위를 물려줄 정도로 쟤는 훌륭한 친구야 라고 이게 눈독을 들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웬걸 이 압살롬이요 아버지가 실수를 했잖아요. 그죠? 그 형 암논이 그죠? 누이 동생 자기 친동생이죠. 어떻게 보면 다말을 범한 사건을 그냥 지리멸리하게 이렇게 해결하는 모습을 통해서 압살롬이 죄송합니다 빡친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결국은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백정노장 이 다윗이 자기의 왕궁에 있지 못하고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27편은요, 다윗이 완전히 실패자가 된 겁니다. 남도 아니고 정적도 아니고 자기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칼 들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는요 쓸쓸히 지금 광야로 도망가면서 이 노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도들 가운데 내 어떤 상황이 다윗 같고 내 삶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캄캄할 수 있어요. 근데요, 오늘 다윗은요 당신의 자기의 인생에 캄캄한 겁니다. 빛이 하나 없어요. 그런데 그는 이런 지옥과 같고 전쟁터와 같은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 주님만이 나의 빛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무슨 말입니까? 실제적으로 두려워할 대상이 있다니까요. 근데 나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이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도당들이 강력했던지. 다윗 있으면 마치 우리가 애들이 좋아하는 치킨 뜯어먹듯이 다윗의 이 살점을 그냥 막 뜯어먹을 정도의 아픔과 고통을 지금 느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말씀 보니까 왔으나, 쉽게 말해서 얘들이 나를 공격하고 내 감정과 어떤 내 상황 속에서 내가 상처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요, 나의 대적들과 원수들이 실족하여서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하시더라고요. 그걸 느끼는 겁니다. 3절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보니까 이 군대는, 여러분 여기 우리 장교 출신도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저도 육군 병장 출신이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군대가요, 여러분 군대 조직은 물론 나 혼자 있지만 내 위에 분대가 있거든요. 분대. 그 다음에 소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이제 중대가 있고 대대가 있고 연대가 있고 뭐 사단, 군단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군대는요, 그럼 얼마나 될까? 오늘 보니까 이게 사단급, 군단급 인생이라는 겁니다. 구단급 그런 겁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 신약의 로마라든지 그 다음에 구약에도 이 군대는요 한 군단급이 돼가지고 한 나라와 한 성을 무너뜨릴 정도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세력들이 군대예요. 아시겠습니까? 1대1의 싸움이 아니라 어마무지한 적군들이 군단, 사담하더라도 한 2, 3만 명이 되는데요, 군단이면 엄청나거든요. 이 군단이 여러분을 공격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소녀시대에 여러분 태연이라고 있거든요. 그 태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전에 보니까 이 클테차를 찌고 안연할 연자를 쓰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크게 기뻐하다. 이게는 크게 내가 평안하고 크게 내가 지금 기뻐한다는 뜻이 여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너무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 새가족 될 때 교회가 다 좋아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죠? 신앙의 연륜과 교회의 이 어떤 연수가 늘어날수록 이상하게도요, 우리가 더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아니 내가 집사 받기 전에는 차라리 새가족 될 때는 훨씬 좋았어. 근데요, 이거요,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우리 장장로님 계시지만 장로님이 때로는 나옵니다. 목사님 권사 때가 좋았어요 그러는 겁니다. 그때는 힘들어라도 좀 그래도 뭐 땡땡이도 쳤는데 이제는요 땡땡이도 안 된대. 그래가지고입니다. 그래요,
이 사명의 무게가 너무 커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직분과 직임이 영광의 면류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저희 아버지 이제 명절 때 공동묘지 가거든요. 제 아버지는 이게 묘비가 있습니다. 근데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예수 안 믿었다라면 그게 빨간 십자가 못 따는 겁니다. 근데요, 빨간 십자가 딱 해가지고 집사, 이자, 균자, 동자, 지묘 됐습니다. 와, 저는 그걸 볼 때마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직분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엄청난 군대가 나를 진칠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희망을 절대 빼앗기지 않겠습니다라는 다윗의 자기의 결단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단락이요. 그래 해놓고 다윗은요,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은요, 전쟁의 상황이고요, 다윗은요 지금 압살롬에 쫓기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다윗의 소원이 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 압살롬 벼락 맞아 죽게 해 주시옵소서. 그의 군대가 그냥 하나님 옛날에 고라 자손이 발락했다가 땅이 쭉 갈라져 가지고 땅이 꺼져서 죽고 하늘에 별이 여호와의 불이 내려가지고 타 죽은 것처럼 내 원수 대적들 깡그리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다윗은요, 엄청난 내공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딴 소원 없습니다. 한 가지 제 소원은요, 내 평생에 내가 죽기까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영원토록 그 전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윗은요, 소원을 가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내 눈이 감기는 그 순간까지 여호와의 전에 있게만 해 주시옵소서. 이 엄청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그런 기도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요,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의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드시리로다. 여러분, 초막과 장막과 높은 바위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권세자들과 심지어는 악한 사탄마귀가 여러분을 틈타지 못하는 하나님의 보초, 피난처가 바로 여기에 있는 초막과 장막과 높은 바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 때 이런 찬양 부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저만 부르는가요?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아멘.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된 말씀. 6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사극에 보면요, 어떤 신하가 있는데요, 머리를 들라. 여러분, 이게 뭘 상징합니까? 왕이 머리를 들라. 그 양반 죽이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살리고 은총을 쉽게 성원을 베푼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렇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절망과 탄식에서 고개 톡 듣고 있는데 머리를 들라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23편에
한 자락이 기억나드립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비시지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라 저도 힘들어요. 와서 6년 동안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이렇게 해왔잖아요, 여러분. 근데 중간중간 제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거든요. 제가 이 11월, 12월 동안에 큰 제 기도의 제목에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요 한 가지씩 두 가지씩 다 이렇게 풀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이게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이 정말 신묘막측하게 제가 어떻게 안 되는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래요. 다 하지만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8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9절까지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구조를 잘 보면요 지금 다윗의 삶의 자리는 전쟁터 아니 지옥입니다. 믿었던 아들레미한테 반란을 당해가지고 왕궁과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쫓겨나는 그 광야 가운데서도 다윗은요 하나님 제 소원 하나 있습니다. 하나도 하나님의 시온산 거기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저를 외치지 마시고 외면치 마시고 지금은 내가 광야길이지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성산에 다시 데려가 주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아무리 힘들고 그렇지만 오늘도 뭐냐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따라합시다. 기도의 자리.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인간이 목사지만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저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기도고 나발이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냥 훌쩍 떠나고 싶다니까요. 근데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무너지면 우리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이 단임 목사의 이 어떤 무게가 엄청나게 커요. 그래 하나님 우리 제가 영적인 아비로서 우리 성도들을 그할 때에 참 부족하고 제가 성질도 급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실수가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쓰러지지 않도록 제 감정과 제 상황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관해 주시옵소서 하고 힘들수록 더 새벽 기도하고 더 수요해보고 더 기도를 하니까요 신기하게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힘들지만 기도의 자리를 고수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응답하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하늘 때 응답하셔서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얼굴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드렸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이 베스트 드라이버 제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주님보다는 여러분들이 베스트 드라이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계속 고수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좀 내어드립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 모든 직장들, 모든 인생의 꿈과 희망과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육적인, 물질적인, 정신적인, 관계적인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핸들링할 수 있도록 내어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게 참된 지혜라는 겁니다.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로다. 다윗은요 엄청난 상실을 기념했잖아요. 내 부모 장인 사울이 자기를 버렸습니다. 금쪽같이 믿었던 압살롬 아들이 자기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는 인간적으로 의지하고 믿을 놈 하나도 없는 겁니다. 믿는 도끼 발등이 아니라 내 목숨이 간당간당하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여호와는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는 이 한 가지 사실 오늘 기억하시고 끝까지 여러분 주님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11절부터 14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주위에 위증자 있죠? 거짓말로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세력들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여러분들을 세상의 법정에 교회의 법에 세우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악을 토하는 자, 생각하고 말하는 것보다 다 악한 거야.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정말 미치고 환장해 버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다윗도 그것 때문에 고뇌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11절에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이 길도자, 이 도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이 도는요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시잖아요. 즉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시험 들었다 할지라도 오늘 다윗처럼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면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제가 그랬죠. 고민만 무성한 나무가 되지 말라. 그런다고 해결되지 안 되더라고요. 살아보니까, 목회를 해보니까.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극동방송을 하루 종일 듣든지 아니면 제 설교 유튜브 다 있잖아요. 그냥 시리즈로 지금 한 조금 있으면 10,000편 올라갑니다. 한 9,000편이 있었지. 얼마나 올려놨던지 여러분입니다. 엄청나게 많잖아요. 여러분 들으시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 여러분의 살 길, 여러분의 인생의 희망의 길을 예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와 살았구나 라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른 시편에는요 잠잠히 여호와를 기다릴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급하게 하지 마세요. 너무 하지 말고요 잠잠히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확신이 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의 자리에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시고 태영케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대림절 절기 기간에 또한 하나님께서 시편 84편과 오늘은 시편 27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확신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바라보며 잠잠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 치면서 505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가슴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받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복된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듣고 다시 한 번 더 희망과 소망과 믿음을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된 믿음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간직하고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은혜 받은 사랑 감사하여서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건축과 주정헌금 하나님께 온전하게 올려드렸습니다. 주여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 우리 많은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간구하는 것처럼 모세가 120세가 되고 또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새지 않고 85세 된 갈렙이 하나님께 전장에서 훌륭하게 쓰임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 어른들이 현역에 있을 정도의 그런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간구를 통해서 우리 밀양감리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의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절기에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들의 영혼이 안녕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장년들 청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전쟁터와 같고 지옥과 같은 그런 현장과 직장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를 부인하지 않고 그들의 예배와 기도가 간절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날 만한 자를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아버지의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도의 열매가 맺히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인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영아부 유치부 중고등부 할 것 없이 아버지 이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학교 예배가 은혜롭게 드려졌는데 바라기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새 친구들이 많이 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린이 아버지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부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전도의 문 열어주시고 우리 아버지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섬기며 동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경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의 기업과 직장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수입의 문은 열어주시고 지치는 문은 닫아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객지에 있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타지에 있는 외국에 있는 자녀들 특별히 군에 있는 우리 성빈이와 건우를 지켜보아 주셔서 하나님의 형통한 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된 친구 배우자 만나게 도와주시고 신명기의 고백처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교회 김장이 있었는데요. 우리 여성교회분들이 오셔서 너무 수고를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래저래 좀 바빠가지고요. 신방할 때가 많고 그래가지고 김장하는 분들 제가 못 챙겨줬는데 따로 한번 챙기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회 광고를요. 원래는 21일 날 다음 주에 예정하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사항이 좀 생겼습니다.
감사 보고를 해야 되는데 감사를 할 분이 이제 근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총회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조금 해서 한 주를 좀 뒤로 미루겠습니다. 큰 어려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1월 달에 구역회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에는 남성교회와 여성교회가 총회를 하시고요. 그 다음 주 마지막 주간에 저희 교회 당일을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잘 좀 준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저기 뒤에 보면요, 제가 지난주에 있지만 신령 보고서가 있거든요. 집사님, 권사님인데 다 쓰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감리사님 오시면 이걸 이제 보고로 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감리교단은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가시면서 저 하나씩 챙겨 가시고 거기서 이런 동그라미 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에서 스스로 좀 평가하면서 누가 보는 거 아닙니다. 해서 저만 주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신령 상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 재정감사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탄 감사 예배는 우리 25일 날 이제 11시에, 그러니까 지금처럼 10시 40분에 모여서 찬양 드리고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또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축복하고요. 저는 미략시각장애인 협회 제가 운영 이사가 돼가지고 또 총회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오늘 조금 일찍 오시는 분 하면요 오늘 우리 교회 학교에 새 친구가 왔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개척을 했는데 소율아 있나? 소율이 있나? 소율이 있나? 소율아 이거 저기 있죠. 저기 우리 소율이가 왔습니다. 소율아 박수. 푸르지오 사는데 우리 혜든이 엄마하고 혜든이가 전도해가지고요. 그리고 아침에는 김주호 집사님이 운행도 돌았다니까. 교회 스타리아 사놓고 거의 뭐 방치했다가 아침에 교회학교 이렇게 밀양감리교회 로고 빡 새겨가지고 하는데 할렐루야. 와 제가입니다. 내리막 다음에 오르막이 있기에 인생은 뭐라고요? 희망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학교도 시작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더 희망적인 일만 많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 점심을 맛있게 해놨는데 담임 목사로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밥은 좀 먹고 가십시오. 밥은 먹고, 왜냐하면 준비한 분들 있잖아요. 먹고 좀 교제하고요. 바쁘신 분들은 간다 할지라도 식사는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입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행복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것이 행복이라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강하고 담대하라. 잠잠히 여호와의 은혜를 기다릴지어다. 오늘 하나님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모든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심이 오늘도 잠잠히 여호와의 은혜 때를 고대하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고 주의 집에 거하는 모든